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의 재앙이 소멸을 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구생경을 일독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불국토에 연이 있고 불법과 상나가정 깨우치니 불법에 연이 내 나무 마바냐 바람이 일시대 진주 나무 마바냐 바람이 일시대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일시무 상주 나무 마하바냐 바람이 일시무 등등주 나무 정광비밀 법장불 사자우 신종유왕불 불고수미 등왕불 법호불 금강장 사자유이 보승불 신통불 약사유리 광불 보광공덕 산왕불 선주공덕 보왕불 과거칠불 미래영겁 천오백불 만오 천불 오백화 승불 백억 금강장불 정광불 동방보강월전묘음조랑 남방수군왕불 서방조왕 신통녀마왕불 북방월전 청정불 상방부수정진보수불 하방선저불 무량제불 다보불 서가모니불 미륵불 아촉불 아미타불 중앙일체중생으로 불국토에 엄천한가제 석천이지 삼오공단이면서 일체중생 사랑하여 편안히 쉬게 하네 이경전을 믿고 밤낮으로 외운다면 생사고통 소멸하고 독의 침 사라지리 나무 대명관세음 관명관세음 계명관세음 야광보살 약상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어공장보살 지장보살 청량산 일만보살 보광열애화승 생각마다 이경전을 지송하네 질불열애 멸죄진원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라 비리니제 마가제 진영갈제 사바하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가제 진영갈제 사바 이바이바제 구하구하제 다라니제 니아라제 비리니제 마하가제 진영갈제 사바하 시방에 관세음과 모두 중생구제 서원하니 이름을 부른다면 누구나 해탈하네 받고 관자 위에서도 은근하게 해서 가만히 경이념 맺어 그침없이 독송하여 천번 채워 생각마다 끊어지지 아니 화염에도 멀쩡하고 칼과 무기 꺾어지고 분노심도 기쁨으로 죽으니도 서러너네 이러한 말로 대다고 하지 부처님은 허망한 말 하나 하시네. 고안경 찬호하겠습니다. 고안관세음경은 모든 고통 구해주고 위급하고 어려운 모든 일을 해결하네 여덟 보살예배 천번 채워지송하면 복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환제도 소멸되리 부처님의 말씀은 허망하지 그러므로 정례 안에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불 나무범 나무승 부처님과 인이 있고 부처님과 연이 불법과 인을 맺어 상나가정 깨우치네 아침에도 관세음 저녁에도 관세음 생각마다 일으켜서 떠나지 하늘의 신 땅의 신 사람들을 재난에서 구해주네 재난에서 벗어난 신이시여 일체 재앙 티끌처럼 사라지네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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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것이나 그 어떤 것에도 애착하지 않고 슬픔과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 그를 일컬어 아라한이라 한다. 마하반야 바라밀. 예.
자, 우리가 유마경 지금 한글본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글본에서 이제 우바리까지 했고 라울라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교재 38쪽이죠? 네. 38쪽 9. 라울라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그래서 이제 유마장자가 짐짓 방편으로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병문안을 가라고 10대 제자들에게 차례차례 권장을 했습니다. 이 10대 제자는 다 아라한들이에요. 아라한이 뭐냐?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것이나 그 어떤 것에도 애착하지 않고 슬픔과 애착에서 벗어난 사람. 그를 일컬어 아라한이라 한다. 한마디로 집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애착, 집착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을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라한들인데 이 아라한들에게 문병을 가라고 권장했더니 전부 다 유마장자에게 된통으로 당한 적이 있어서 저는 못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 아라한의 경지는 멋진 정말 애착이 모두 쉰 경지인데 애착이 모두 쉰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뭐를 일으켜야 돼. 그게 바로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무소주 머무는 바가 없어. 머무는 바가 없다는 게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애착하게 되면 머무르게 됩니다. 과거의 어떤 일을 애착하다 보면 자꾸 과거 그 생각을 하죠. 그게 머무는 거예요, 마음이. 또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물건 그걸 계속 생각하죠. 거기에 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무는다는 것과 애착이라는 거는 같은 말이에요. 바닥에 여기다 본드를 발라놓고 내가 손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여기에 붙어 머무르게 돼. 이게 뭐예요? 본드가 있기 때문에 애착하기 때문에 이게 접착제가 있단 말이에요. 접착제. 그래서 무주하게 되면 무착이 되는 거예요. 애착이 있다는 건 머무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와 무착은 통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 애착한다. 그럼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생각이. 그래서 애착이 없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경지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이거 이 소리예요. 그럼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어떤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발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아라한에서 머무르지 말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아라한들에게 계속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10대 제자에게 계속 끝날 때 보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켜서 서원을 발했습니다. 이게 계속 나오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없는 상태에서 머무르지 말고 다시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발보리심. 그래서 라울라에게 문병을 권하니까 라울라가 이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유마거사가 나한테 와서 출가 공덕의 이득에 대해서 설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법하게 출가 공덕의 이득을 설하였는데 그때 유마일이 저에게다가 말했습니다. 라울라요, 마땅히 출가 공덕의 이득을 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득도 없고 공덕도 없는 이것을 출가라 합니다. 출가해봐야 이득도 없고 공덕도 없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바로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유의법에서는 이득이나 공덕이 있다고 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가라는 것은 무의법이니 무의법에는 이득도 공덕도 없습니다. 라울라요, 출가라는 것은 피차가 없고 중간도 없다. 유의법과 무의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의법은 바로 뭐냐면 애착 있는 모든 존재를 유의법이라 그래요. 무의법은 애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법은 이 무위라는 게 없을 무자에 행위 위자거든요. 할 바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는 무소득의 소득입니다. 이게 무소득.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 왜 무소득의 소득 나오죠? 이 무소득고 얻을 바가 없는 연고로 이런 말이 나와요.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소득의 소득. 이게 아주 왜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뭐를 신고해야 돼요? 저는 올해 무소득을 얻었습니다. 이게 최고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무소득을 얻은 게 최고의 소득이라는 거예요. 무소득이 뭐예요? 얻을 바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얻을 바. 사람이 뭐 얻을 바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이제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야, 저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뭐 부탁을 해야 돼. 뭐 저 사람한테 뭘 부탁해서 얻어야 돼. 그럼 이제 눈치를 보게 되는 거지. 야, 저 사람한테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될까? 언제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저 사람 취미가 뭘까? 뭘 좋아할까? 이제 막 시작되는 거야, 이제. 온갖 소설이 막 써지는 거야, 이제. 자, 얻을 바 없으면은 눈치를 볼 일이 없지. 무소득.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은 다른 거다. 이거. 무의. 유의. 유의는 뭐 할 바가 있어요. 할 게 있는 거.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바로 몸과 마음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해야 되죠. 뭐 강의도 해야 먹고 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해야 뭐 여러분들 먹고 살고 내지는 뭐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주부는 주부대로 각자 할 바가 있잖아요. 할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건 몸과 마음의 차원입니다. 무의는 뭐냐? 성품의 차원인 거예요. 성품의 차원에서는 더 이상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다. 이런 차원이에요. 이게 바로 상락아정의 차원이죠. 항상 하고 즐겁고 불성인 내가 있고 청정한데 더 이상 할 게 뭐야? 얻을 게 없어. 그래서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차원에서는 유의법이고 성품의 차원에 가면 무의법이다. 그래서 이 차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여러분들의 차원을 높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맨날 똑같은 차원에서 살다 죽으면 보람이 없는 거예요. 차원을 잡고 높여야 된다. 그래서 수다원. 차원이 높아지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수다원 얻으면 차원이 일반 중생의 차원에서 확 높아지는 거예요. 수다원가만 얻어도 그러니까 아나타 빈디카 장자의 아들이 수다원을 얻었잖아요. 깔라. 왜냐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수다원가만 얻어도 이미 이제 7생 안에 해탈을 할 수 있어요. 아라한과를. 근데 수다원과를 못 얻으면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해탈을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라한과를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살도를 닦아도 아라한과를 거친 보살과 아라한과를 거치지 못한 보살은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라한과를 거친 보살은 무의법을 하는 거고 아라한과를 아직 못 거친 보살은 유의법인 거예요. 유의보살, 무의보살의 차이예요. 바로 그 차이가 엄청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그 실상 속은 엄청 차이 나는 거예요. 아라한과를 얻고 그 다음에 다시 발보리심을 해서 보살도를 닦으면 그거는 무의법에 입각한 보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되고 아직 그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보살도를 닦을 수 있어요. 그건 유의법에 입각한 보살이에요. 응유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머무는 바 있이 그 마음을 내는 거고 머무는 바 없이 내는 거하고 차이가 본질적인 차이가 커요. 그래서 유의법과 무의법의 차이를 얘기했고 62견을 떠나서 열반에 머무르니 지혜로운 이들이 받는 바요 성스러운 이들이 갈 바입니다. 문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오도 중생을 제도하며 오한을 청정하게 하고 오력을 증등하게 하며 오근을 세우는 것입니다. 남을 괴롭히지 않고 무잡다한 악행에서 벗어나며 외도를 물리치고 헛된 명성을 초월하며 진흙탕으로부터 벗어나 걸리고 집착함이 없으며 나의 것도 없고 받을 바도 없으며 요란함도 없습니다. 안으로 기쁨을 머금고 타인의 의도를 지켜주고 선정을 따르며 묻 과오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출가입니다.
이에 유마일이 모든 장자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이 정법 가운데 기꺼이 다 함께 출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붓다가 계신 세상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 장자의 아들들이 답했습니다. 거사님이시여, 우리가 붓다의 말씀을 듣기로는 부모가 허락하지 않으면 출가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대들이 문득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면 그것이 곧 출가이며 구족함입니다. 그때 32명의 장자의 아들들은 모두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병을 할 수 없습니다. 예. 여기도 역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 출가이고 그것이 구족한다. 구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충족했다. 모두 만족했다. 이런 소리입니다. 모두 구자예요, 구자가. 그래서 모두 충족했다. 진정한 출가는 발보리심이다 이거예요. 나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마음 먹는 게 발보리심이에요. 따라해볼까요? 나도 부처님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묻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이게 발보리심이에요.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을 바란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유마경을 읽으면서 발보리심을 해야 돼요. 발보리심. 내가 무슨 뭐 그걸 하겠어. 이런 마음 먹지 말고 금생에 안 되면 내생에, 내생에 안 되면 내내생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야 됩니다. To be continued. 계속.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에요. 시리즈예요, 시리즈. 엄청난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금생에 뭐 다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계속된다. 수십 생, 수백 생, 수천 생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생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수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10번. 아난에게 문병을 권하시다. 붓다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유마일에게 나아가 문병을 하거라. 아난이 붓다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병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기억하건대 과거에 세존께서 몸에 조그마한 병이 드셨기에 마땅히 우유를 쓰고자 했습니다. 저는 바루를 들고 대바라문의 집을 찾아가 문 앞에 섰는데 그때 유마일이 다가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여, 어찌하여 아침 일찍 바루를 들고 여기에 계십니까? 제가 답했습니다. 거사님, 세존께서 몸에 작은 병이 있어 우유를 쓰고자 여기에 이렇게 다다른 것입니다. 유마일이 말했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만두십시오. 아나니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열의 몸은 금강의 몸입니다. 모든 악을 이미 끊었고 무선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마땅히 무슨 병이 있고 무슨 번뇌가 있겠습니까? 조용히 가십시오. 아나니여, 열애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이런 거친 말을 듣지 못하게 하십시오. 위덕이 큰 여러 천신과 타방 정토에서 온 뭇 보살들이 이런 말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나니여, 전륜성왕은 조그마한 복덕으로도 오히려 무병하였습니다. 하물며 열애는 한량없는 복덕을 쌓았으며 널리 수승하신 분입니다. 가십시오. 아나니여, 우리들로 하여금 이런 수치심이 들게 하지 마십시오. 외도나 바라문이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요. 어떻게 스승이라 부르겠는가? 자신의 질병도 구하지 못하면서 그러고도 모든 질병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대여 은밀히 빨리 가서 사람들이 듣지 않게 하십시오. 마땅히 하십시오. 아나니여, 모든 열애의 몸은 즉 이 법신이지 욕망을 생각하는 몸이 아닙니다. 붓다는 세존으로서 3계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불신은 무루이며 모든 번뇌를 이미 다 소진하였습니다. 불신은 무의로서 어떠한 숫자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몸에 무슨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유마장자가 이제 아난에게 이런 말을 한 거죠. 부처님이 좀 몸에 병이 있어서, 부처님도 이제 그 초기 경전에 보면 뭐 이렇게 좀 배탈을 좀 하셨다거나 뭐 설사, 이질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피곤해서 좀 쉬셨다거나 뭐 이런 그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럼 부처님도 이제 늙고 또 나이가 드니까 늙으시고 또 나중에는 이제 입적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세존께서 몸에 작은 병이 있어 우유를 쓰고자 여기에 이렇게 다다른 것입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유마장자가 이제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이 어떻게 병이 드냐. 어? 하다못해 전륜성왕도 조그마한 공덕으로도 무병인데 부처님이 어떻게 병이 드냐. 그래서 그럼 여기서 아난이 뭐를 잘못 답한 거예요? 부처님 병이 들긴 들었잖아. 여기 세종께서 몸에 작은 병이 있어 우유를 쓰고자 여기에 이렇게 다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을 했어야 돼요? 세존의 아바타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세존이 붓다가 병이 든 게 아니라 붓다의 아바타가. 아바타는 몸과 마음으로 나타오기 때문에 병이 들 수도 있고 뭐 괴로워할 수도 있고 근심 걱정할 수도 있어요. 세존이 아니고 세존의 아바타인 거예요. 붓다가 아니고 붓다의 아바타인 거예요. 열의 몸은 법신이지 욕망을 생각하는 몸이 아니다. 열의 몸은 법신입니다. 법신은 병이 들 수가 없죠. 왜? 존재가 아니니까. 행이니까. 여러분들 그 돈 있잖아요. 5만 원짜리 요새 화폐, 지폐가 있잖아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새 돈 5만 원짜리 은행에서 나온 빳빳한 돈 5만 원하고 쭈글쭈글하고 더럽고 막 뭐가 묻은 돈 5만 원짜리하고 마켓에 가면은 얼마씩 쳐줘요? 똑같이 5만 원이에요. 쭈글쭈글한 돈도 5만 원, 새 돈도 5만 원. 이 5만 원이라는 가치에는 변화가 없어요. 5만 원이라는 가치는 더러워지지 않는 거예요. 쭈그러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 가치라는 건 없어지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신은 말하자면 순수 에너지 같은 거고, 그게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작용을 시작한다면 작용. 그게 보신이에요, 보신. 그거는 이제 파동이 일어나는 파동 에너지 같은 거고, 그게 또 이제 뭉치면 또 화신이 돼요. 화신. 음성은 파동이죠. 뭉치면은 화신, 형상이 돼요, 형상. 뭉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본래는 순수 에너지 그 자체. 그래서 이 병이 드는 것은 열애가 아니고 열애의 아바타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나오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맨날 하면서도 막상 서가모니불은 아바타다 그러면 뭔 소리지 이러면 1100억 화신이라는 말 때 화신이 바로 아바타예요. 1100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나투신 아바타인 서가모니불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원만보신, 보신도 역시 아바타예요. 노사나불. 그 화엄경에 보면 노사나불이 법을 설해요. 노사나불은 안 보여요. 음성으로만 들려요. 음성으로만.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요. 법을 설하는 소리가. 그게 바로 노사나불이에요. 그게 보신입니다. 음성으로 나툰 부처님이 보신이고 형상으로 나툰 부처님이 화신인 거예요. 그래서 서가모니불은 화신이라 해요. 아바타예요. 노사나불도 아바타예요. 진정한 열애는 법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입니다. 비로자나불도 이제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비로자나불은 일정한 형상이 없어요. 단마의 노래에 다 내가 번역해 놨어요. 일정한 형상이 없으시나 온갖 형상으로 놔두신다. 일정한 형상이 없으니까 온갖 형상으로 놔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고정된 법이 없건만 온갖 법으로 설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시맞이할 때 항상 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깔끔하게 번역해서 담마의 노래에다 내가 다 해놨어요. 담마의 노래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잘 읽으면은 거기에 다 나옵니다. 알아듣기 좋게 잘 풀어놨어요. 그냥 건성으로 읽지 말고
아, 이게 맨날 우리가 하던 그 말이 이거구나 하고 이제 보면은 무아, 대하, 시하가 다 나오죠. 이때 저는 세존이시여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 곁에서 잘못 알아들었던 것은 없었을까 생각했는데 그 즉시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보신이에요. 보신.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형상은 안 보이는데 공중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유마경에도. 이게 바로 보신이에요. 보신. 보신불이 얘기한 거예요. 아나니여 거사의 말과 같도다. 다만 붓다가 우탁 악세에 출연하여 현재 이 법을 행함은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려는 것이니 가거라 아나니여 우유를 받더라도 부끄러워 말아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오타각세에 출연해서 아바타를 놔두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케 하려고. 왜냐하면 법신은 형상이 없고 음성이 없기 때문에 중생 제도가 안 돼요. 중생들이 못 알아들어요. 법을. 그래서 음성으로 놔두고 형상으로 놔두어야 아유 부처님 하고 이렇게 제도가 된다는 거예요. 법을 듣고 또 법을 살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나니여 우유를 받더라도 부끄러워 말아라. 우유를 받아도 열애께서 병이 들어서 제가 우유를 받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열애 아바타가 병이 들어서 제가 이 우유를 받습니다. 그러면 유마거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열애가 병이 들어서 하니까 바로 막 붙다가 열애가 무슨 병이 들어. 열애는 법신이야. 하고 너 아직도 아바타하고 법신을 구분을 못하고 있어. 이 소리. 그러니까 우유를 받더라도 부끄러워 말고 받아서 갖다 드려라 이거예요. 역시 아바타기 때문에 우유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아바타에게는. 세존이시여 유마일의 지혜와 변제는 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에게 나아가 문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500의 대제자들이 붓다께 각각 근본 연유를 말하고 유마일이 말한 바를 일컬어 설명하며 모두 그에게 나아가 문명함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대 제자에게 문병을 권한 얘기는 이제 끝납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4대 보살에게, 그러니까 무아에 떨어져 있는 이 머물러 있는 애착 없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발버리심을 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살은 또 대하에 또 본명에 또 있는데 그거를 또 거기다가 시야, 근명을 또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차원이 점점 무아에서 대하로, 대하에서 시야로, 무명에서 본명으로, 본명에서 시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쭉 차원을 한 단계씩 높여서. 여기는 이제 10대 제자만 나왔지만은 본래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41명의 대장로들이 출연해요. 대장로. 원래 장로 이게 불교 용어예요. 그래서 불교 경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경이 장로경입니다. 장로경.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라한과를 얻은 제자들을 장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라한과를 얻은 비구들을 장로라 그랬고, 비구니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네? 아라한과를 얻은 비구를 장로라 그랬어요. 장로. 근데 아라한과를 얻은 비구니는 뭐라 그랬을까? 비구, 비구니, 장로, 장로니. 니자가 여성 명사에 붙는 전미사예요. 그래, 우바세, 우바이. 장로니. 그래서 13명의 대표적인 장로니가 있었고 41명의 대표적인 장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온 10대 제자 말고도 신심제일, 박할리 존자. 박할리 존자 알죠? 신심제일. 신심제일의 장로였어요. 박할리는 사실은 부처님의 스토커였죠. 말하자면.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던, 길에서 부처님을 보고 반해가지고, 야, 저 모습을 계속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해서도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부처님만 보고 맴도는 거야. 부처님의 주변만 맴돌면서 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철에는 너는 딴 데 가서 하얀 거를 알아.
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칼리가 야, 이번 한철 내내 부처님을 볼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려고 병이 깊은 거지 진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 이걸 아시고 아바타를 보냅니다. 역시. 아바타를 보내가지고 허공에 형상을 놔두게 해요. 그래가지고 개송을 설하죠. 그때 그 개송을 듣고 기쁨을 느낍니다. 이제. 기쁨을 느끼고 부처님이 있는 그 도량으로 쫙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바칼리를 신심 제일의 제자다. 그 다음에 아라한과를 제일 빨리 깨달은 제자가 있어요. 또 장로. 누구예요 그게? 아라한과를 가장 빠른 시간에 깨달은 네? 바이야. 바이야. 바이야경. 예? 바이야경 얘기했죠? 바이야가 원래 선원이었는데 배가 난파돼서 조난을 당해서 자기 동료는 다 죽고 혼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부둣가에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망연자실해서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진 줄 알고 오며 가며 뭐 먹을 거 뭐 이런 걸 돈 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구나. 이 직업도 괜찮네. 목숨 걸고 바다에 나가서 죽으라고 고생해봐야 한 달에 얼마 못 버는데 이거 앉아 있는데 짭짤한데? 계속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앉아 있으면서도 이제 뭐 돈이나 먹을 거는 받았는데 옷은 절대 안 받았던 거예요. 그냥 나뭇잎으로 야자수잎으로 가리고 막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옷은 절대 안 받았는데 나름대로 속셈이 있었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헐벗은 옷을 입고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옷은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야, 그 그지가 보통 그지가 아니야. 아무거나 안 받아. 옷은 절대 안 받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소문이 이제 점점 증폭이 돼서 아라한인가 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입니까? 하고 물어봐도 아니라고 대답도 안 하고 기라고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소문이 그렇게 났죠. 그러자 이제 전생에 같이 도를 닦은 도반이 범천의 천신으로 태어나 있었는데 이걸 알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놔두어서 너 아라한이 아닌데 아라한인 척하는 거 그거 엄청난 큰 허물이다. 안 된다. 그때 이제 바이아가 뭐 어차피 아라한도 없는데 뭐 이 세상에 뭐 누가 아라한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야 있어 지금. 어딘데? 아니야. 샤카문이 묻다. 진정한 아라한 중에 아라한, 최고의 아라한이 계시다. 거기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길로 이제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바로 가서 샤카문이 붓다를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이제 하필이면 부처님이 탁발하러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만난 거예요. 입구에서.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제가 부처님께 가르침을 들으러 왔습니다.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길거리에 서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지금은 내가 탁발 가는 중이니까 요새 말하자면 밥 먹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밥 먹고 얘기하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멀쩡했던 내 동료들이 갑자기 다 하루아침에 죽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만 살아남았어요. 부처님께서 성 안에 탁발 들어갔다 나오는 도중 무슨 일이 생길지 나한테 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무슨 지진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부처님을 만났는데 내가 만약에 가르침을 못 듣고 어떻게 된다 죽거나 어떻게 되면은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짧게라도 좋으니 지금 설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법의 소중함을 안 거지. 개송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거기에서 최초의 길거리 법문을 하시죠. 길거리 법문. 법문도 아니라 개송이에요. 그냥 개송 하나. 그 개송이 뭐였어요? 바이하경. 뭐라고 시작하죠? 네?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해라. 이렇게 할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그 개송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랑을 얻었어요.
따라해볼까요? 견견, 문문, 각각, 지지. 예. 이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이 돼.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해라. 예. 그럴 때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나의 고통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안다는 게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밀려오죠. 쓰나미처럼. 근데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봐요? 아바타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듣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요? 아바타가 듣는 거예요. 아바타가 느끼고 아바타가 아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고통이 밀려와도 그거는 나의 고통이 아니라 누구의 고통이에요? 아바타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가 근심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근심 걱정에서 격리가 됩니다. 격리. 격리를 잘 시켜야 돼요. 격리 치료를 잘해야 돼요. 요새 보면 격리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몸에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병도 그렇지만 몸이 아픈 몸에서 열이 난단 말이에요. 아바타가 열이 나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몇 번 읊어주면 열이 가라앉아요. 희한해요. 네? 전에 치과에 가서 이빨 치료 받는데 이게 이빨 치료 받을 때 되게 기분 안 좋잖아요. 막 저절로 찡그려지잖아요. 얼굴이 막 마취를 하고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아프잖아요. 아무래도 막 기계 갖다 대고 막 갈아대니까. 근데 저는 아바타가 이빨 치료하는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편해지는 거예요. 얼굴이 막 이게 안 생기고 얼굴이 편안해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아니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게 치료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 얼굴이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치과 치료도. 어떻게? 아바타가 이빨 치료받는구나. 나는 아바타가 이빨 치료받는 거 구경이나 하자. 아바타가 이빨 치료받는구나 하면 얼굴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치료받는다 생각하면 인상이 저절로 막 긴장이 되니까 저절로 막 인상이 써지는 거예요. 현실 생활에서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몸의 병이건 마음의 병이건 이것을 나의 병이 아니라 나의 아바타의 병으로 나는 대면 관찰하는 입장에 떨어지는 거. 그게 바로 격리치료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걸 살아있을 때 연습을 많이 해야 나중에 죽을 때도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나는 아바타가 죽는 거를 관찰하는 관찰. 관찰자 입장에 서는 게 관찰자가 바로 아까 말한 상락아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하 있었고 비구니 중에서는 이제 장로니 13명에서 제제일 케마. 케마는 왕비였다 그러죠. 왕비였는데 굉장히 미모에 자신이 있는 왕비였는데 부처님이 미인을 뭐 경멸한다는 얘기를 듣고 얼씬도 안 했어요. 절에. 중림정사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어떤 시인이 중림정사의 아름다움을 시로 만들어가지고 노래로, 개송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막 사람들에게 읊게 했어요. 그걸 들으니까 가고 싶어진 거야. 그 개송을 들으니까 야 중림정사 어떤 데인데 이렇게 노래를 하고 아름답다 그러지? 그래서 그거 중림정사 구경하러 갔다가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나중에 출가하죠. 그 다음에 설법제일 담마딘나. 담마딘나는 본래 이제 제가자였는데 남편이 아나함과까지 얻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제가자로서 아나함과까지 얻었는데 아나함과까지 얻고 나니까 이제 세간일에 관심이 없는 거야 별로. 아나함과만 얻어도. 그 재산이 많았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이 담마딘나예요. 그 남편이 부인한테 야, 나는 이제 세간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당신이 내 재산 다 갖고 세간 집안일 돌보시오.
그럼 당신은 뭐 하려고? 나는 세간 일은 이제 관심 없고 난 좀 출세간 일, 좀 수행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담마딘나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니 당신 침을 뱉어서 왜 내 입에 넣으려고 그래? 나 출가하겠어 나는. 그러면 당신이 그렇다면 난 출가하겠어 하고 출가한 거예요 바로.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아라한가를 얻어요. 남편보다 더 한 수 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설법제일 담마딘나. 또 선정제일 룻바난다. 룻바난다는 이제 선정을 잘 닦아서 선정제일인데 룻바난다도 이렇게 미모가 출중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자기 미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부처님 설법할 때 이렇게 보니까 부처님 옆에 시봉하는 여인이 있는데 뭐야 이게 내가 미인인 줄 알았더니 저 여자에 비하면 나는 까마귀 저 여자는 백조 이런 정말 자기가 보기에도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부처님 곁에서 부채질하면서 시봉을 하는. 그러다 좀 있다가 이 여인이 원래 16세였어요 처음에는. 경전에 보면 여자가 제일 꽃다운 나이가 16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팔청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팔이 16. 그래서 이팔청춘 16세가 가장 여성으로서는 꽃다운 나이고 그 다음부터는 늙어가는 거예요. 계속 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또 얘기하대요. 뭐 또 노래에서는 하여튼 뭐 익어가건 늙어가건 하여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16세가 금방 20세로 변하고 30세로 변하고 40세로 변하고 늙어서 죽어버리고 거기서 막 똥오줌이 막 나오고 이런 모습을 그냥 순식간으로 마치 빠른 화면 돌리는 것처럼 쫙 변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룻바난다도 야 나도 역시 저렇게 되겠구나. 지금은 이 아름다움을 자랑하지만 정말 한때구나 하고 출가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정제일. 우바세 중에서 보시제일을 안 왔다 삐니까. 우바이 중에 보시제일은 위사카. 위사카 부인이라고 녹자모 강당을 지어서 부처님에게 헌납한 이게 위사카 부인이에요. 선정제일은 우따라가 누군지 알죠? 우따라와 시리마.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시리마라는 당대 최고의 기생을 붙여주고 자기는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립니다. 보름 동안. 참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여인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남편이 뭐 눈만 한 눈만 팔아도 승질내는데 이거는 자기 남편한테 아리따운 여인을 붙여주고 나는 그동안 공양을 몸소 준비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겠다. 보름 동안. 그 거금을 들여서 줘가면서 이런 여인이에요. 이게 우따라. 우따라는 나중에 출가해서 우바이로서 선정제일의 자해삼매 최고다 이거예요. 시리마가 자기를 해치려는 것까지도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 거죠. 야, 네가 내 남편 시봉해줘서 그 덕분에 내가 법문도 듣고 공양도 올릴 수 있어. 얼마나 고맙냐. 난 고마운 것만 생각할게. 네가 나한테 기름을 끼얹든 말든 그건 나중 얘기고 난 고마운 것만 생각하겠어. 자해삼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최고. 우따라. 여러분도 우따라에게서 많이 배워야 돼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얼른 우따라를 나무 우따라 보살 마살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면 뭐라고 해야 돼? 나무 우따라 보살 마살 하고 시기 질투심을 자애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전환시키는 거 최고의 전환이. 자,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행불하겠습니다. 행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